예, 오늘 제목이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늘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여기 밑에 이렇게 뾰족한 데가 시나이 반도, 시내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그 빨간 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바란 광야 지나서 거기 꼭대기 있죠.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적힌 부분이 보이나요? 가데스 바네아. 저쪽은 전혀 감을 안 잡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고 저 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여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전체적으로 바란 광야의 일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달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결정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저기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정탐한 내용,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반응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좀 보시면은, 자, 먼저 이기리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기리라 신앙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이기리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삶에 마치 레일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좁으면 좁은 것밖에 내가 또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넓은 사람은 넓은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그릇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를 하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된다 그러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사진처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손에는 자를 가졌어요. 25cm 자. 그러고는 고기를 이렇게 낚는데 그 낚은 고기를 항상 이렇게 자로 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cm가 넘는 큰 거를 잡으면 무조건 버려요. 그리고 25cm가 안 되는 그 작은 것들을 잡으면 전부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보통은 반대로 하거든요. 너무 작은 거를 잡으면 새끼다 그래서 놔주고요. 큰 거를 잡아서 그렇게 보통은 하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큰 거는 버리고 25cm 이하가 되는 거는 그거는 바구니에다가 넣고. 그래서 옆에 같이 낚시를 하는 사람이 이상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거에 내가 요리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보다 큰 거 나오면 정말 내가 힘들어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웃는 대로.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을 큰 거를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까운 거 나눠주지. 그거 왜 그렇게 다 어렵게 잡아놓고는 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치 25cm 후라이팬처럼 내 생각이 좁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다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같이 경험도 없죠, 무기도 없죠, 그렇죠? 또 체격도 왜소하죠, 나이도 어리죠. 이런 다윗이 어떻게 2m 50 가까운 그런 골리앗 장군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느냐? 뭐예요? 보는 게 달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골리앗 장군을 누가 감히 싸워서 맞닥뜨려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히 그 근처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사람과 싸울 때나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 골리앗 장군이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싸우려고 왔을 때에 골리앗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못하리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한 명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 다수결로 해도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훨씬 우리보다 뭐든지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요? 못하리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고는요 두 종류의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보고가 있냐면은 사실 보고와 그 다음에 평가 보고가 있습니다. 자, 사실 보고와 평가 보고는 뭐냐?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보고를 해요. 사실 보고는 그들이 가서 본 대로, 그렇죠? 그들이 가져온 대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 보고는 마치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는 대개 사실 보고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지역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네,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뭐 뉴스들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또 보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평가 보고입니다. 자, 이 평가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누가 잘못했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게 바로 이제 평가 보고입니다. 그래서 논평을 한다 그러죠. 논평 시간에는 이 논평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 이것이 바로 논평이고 혹은 또 논술이고 혹은 또 토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또 이 신문을 봐도 이렇게 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집필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가보고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각자 다 똑같은 거를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 보고는 똑같은데 평가 보고는 서로 달라요. 한쪽은 올라가서 우리가 치면 능히 이기라고, 한쪽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어. 그러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다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은 평가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갈렙의 평가보고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승리하리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가보고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보고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죠.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프레드 그린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건, 이분은 대통령학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무려 25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그들의 리더십과 또 그들이 한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위대한 대통령들을 쭉 저 책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그 다음 사진에도 나오지만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귀가 제대로 들리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기관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후 하고 이렇게 부는 그런 힘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참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병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려 4선 4번이나 대통령을 해요. 최초의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분이 대통령이 될 때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공황 가운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이 4년 연속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었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4분의 1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실업자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에 무려 38개 주의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은행 하나가 문 닫아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38개 주의 모든 은행들이 전부 문을 닫는 지, 그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전 국민이 거의 영양실조가 걸리다시피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거주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하잖아요. 그 폭격이 바로 저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이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취임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야말로 허상이요, 하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전진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한마음 나가자고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경제공황 다 이겨내고 전쟁에도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갈림길에서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또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뚜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러면은 이미 싸움할 것도 없는 게 있어요. 하기 전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고 한 건 가서 보니까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같이 크더라 이 말이죠. 장대같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자기들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자기들은 작아서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의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 많고요, 훨씬 더 강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는 것만 따라서 가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보았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26절에 보면 보이고, 그죠? 28절에는 보았으니, 또 32절에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어떻다. 그 다음에 33절 거기에도 보았나니, 보기에도 또 보기에도 계속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자꾸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지배를 받아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의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느냐 믿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믿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빼느냐 말이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악평을 하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땅 자체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정말 거기서 따온 포도송이라고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올 정도로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이 본문 앞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는 거주민들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땅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땅 자체는 좋은데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들어가서 거기서 얻는 것도 어렵지만은 얻었다 하더라도 또 강대국들이 또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다 죽일 거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들어갔다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금덩어리 있죠? 본 적이 없어도 그냥 있다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괴가 있어. 금괴, 이만한 금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서 문제지, 그죠? 근데 이런 금괴가 여러분 집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소문이 날 수가 있대, 그렇죠? 아무개 집에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둑이 끌을 수가 있고 강도님이 신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고 금덩어리를 뺏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도요, 집안에 금덩어리가 제대로 있나, 그죠? 팬 걱정할 거. 왜요?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러면요, 금덩어리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강도가 들어와 날 죽이고 금덩어리 뺏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금덩어리는 사람 잡는 금덩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금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땅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 땅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거민은 장대같이 크고, 사실이 아니에요. 안악자손 하나만 좀 체격이 클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거민이 그렇다? 아니에요. 모든 거민.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과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래. 네피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아주 거인 족속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레 겁을 먹고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이 무슨 뭐 어떻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참 힘든데 그런 보고를 듣고는 야,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되니 안 되니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 부정적인 사람은 아편쟁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편쟁이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해를 끼친, 자기만 못할 뿐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밥은 같이 드시더라도 말은 같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정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윈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윈 형제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제 서재에 또 읽고 제가 수년 전에 읽어서 이 책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이 참 두꺼워요. 그만큼 이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윈 형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못하게, 선교 못하게, 전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구속을 합니다. 그때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이 탈출을 하고 살아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중국 당국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다시는 탈출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그대로 부서뜨려 버렸어요. 다리를 아예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조각이 났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아예 서지 못하고 아예 다시는 못 걷도록 너무너무 다리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드니까 다리를 밤에 잘 때는 아파서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누워가지고 벽에다 다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올려준답니다. 본인이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마비가 되잖아요. 다리를 여러분 밤새 그렇게 올리고 자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마비가 되면은 통증이 좀 가신대요. 그래서 잠을 조금씩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은 울면서 하나님, 저 이제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저를 사용하시려면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셔야지.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이렇게 다리까지 부서지게 만들어놨으니 앞으로 제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자기 아내가 감옥에 나타나서 여보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지. 당신 다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환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옆에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형제 수형제라고 해요. 수형제가 또 하더니 우리 탈출해야 된다고. 내 이 다리로 하나님 고쳐주신대. 이러죠. 말씀을 보는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또 약속.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일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형제가 아멘, 하나님께 순종, 내 다리로 걸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나으리. 그러면서 수형제가 처음에 갈 때는 양치질 한다고 칫솔하고 비누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등에 업히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탈출합시다. 전달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밝아. 보통 아침 8시가 되면은 감옥이 제일 바쁜 때래요. 근데 제일 바쁜 때 하나님이 그때 탈출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밤에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 8시에 탈출하라는 거예요. 제일 바쁜 때 탈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보통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철문이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게 잠겨 있어요. 철문이 벌써 3중으로 돼.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때도 또 가 있고 또 그 다음에도 가 또 있고 그때마다 2명씩 그것도 3층으로 다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예, 민형제가 날라가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잠겨 있는데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리가 다 나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 앞을 야, 이제 간수가 다 총들을 들고 있어서 탈출하는 사람 쏘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죽는데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간수가 그냥 멍하니 딴 데만 보고 있더래요. 앞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간수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고 하는데도 아무리 멍하니 있어요. 내가 안 보이는가 봐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철문마다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유유히 걸어나가는, 감옥 밖으로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옥 생긴 역사상 이렇게 탈출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 사진에 나오죠. 이 윈 형제가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늘 믿음 따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밥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느니라.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할 때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처럼 정말 우리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회개해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렇죠? 우리의 먹이라는 건 밥이란 얘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면 빵. 그 사람들은 늘 빵을 먹으니까 그 브레드, 그 다음에 이렇게 빵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주식이 빵이 아니라 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 친구 내 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내 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정서에 보면 밥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그들은 내 밥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그들이 내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 그들이 내 밥이에요.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참 중요해요. 누가 메뚜기가 되고 누가 밥이 되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상황이 크게 보인다. 그럼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냐?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문제에 빠져서 문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전혀 이기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태국의 치앙마이에 김상수 선교사님 간증 드렸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치앙마이 쪽에 있는 그 산쪽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점리 초등학교를 이분이 세워요. 그 산쪽 가운데 산속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초등학교가 필요하니까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문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 없으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모든 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태국 그 전왕 작년인가 돌아가신 그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살아계실 때 산 속에 사는 많은 그 원주민들에게 우물을 파줘라, 물을 파줘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우물을 파줬대요. 근데 그 자신이 선교하는 그 지역의 점리 마을에도 처음 이렇게 많은 우물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파려고 많은 곳에 이렇게 시추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요. 어디를 뚫어도. 그래서 결국 우물업자들이 다 포기하고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본인이 초등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다 우물을 찾을 수 없다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 사람 선교하기 위해서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또 우물업자 한 업체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난번에도 왔다가 다 안 왔다 없다고 그래서 다시 다 갔는데 제가 뭐하러 거기 갑니까? 그래도 오시라고 한 번만 더 파달라고 안 갑니다. 그러면은 물이 안 나오더라도 당신이 새롭게 파는 지역에 물이 안 나오더라도 모든 작업 비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도 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좋죠. 마침 일거리가 없었대요. 일거리가 없으니 여러분 그냥 일거리가 없이 노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일이라도 하고 돈을 버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우물업자가 우물 파는 게 좋지만 우물 안 나와도 돈을 다 주겠다니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대신 우물 안 나와도 내 책임 아니에요. 괜찮다고. 무조건 파만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쯤에 혹시 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른 데는 다 파도 안 됐으니까. 또 새로운 지역에 전문가가 볼 때 그래서 거기다가 팠어요. 계속 밑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봐요. 안 나오잖아요. 나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업자가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을 다 또 줬어요.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가려고 할 때 또 붙잡았어요. 한 번만 더 파달라고. 아니 여기 팠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건 당신이 원하는 곳을 판 거고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곳에 딱 한 곳만 파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파달라고. 또 헛고생아. 그래도 돈 다 드릴 테니까. 거기도 물 안 나와도 제가 돈 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파달라고. 알겠어. 어디요? 학교 구석으로 갔대. 저 구석으로 여기 한 번만 파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팠는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은 우물 전문가가 아니에요. 땅속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좀 파주세요. 거기서 나오더래요. 근데요 그 우물업자가 그러더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우물을 팠지만 여기처럼 이 수질이 좋은 데가 처음입니다. 물이요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최고의 수질의 그 물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다른 데다가 물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 생수업자들이 엄청 몰려오더랍니다. 우리 여기서 생수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팔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물 좀 파세요.
그래가지고 생수업자들이 막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물이 거기서 콜콜콜콜 계속 나와가지고 그 점리 초등학교가 지금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게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